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입니다.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맏아들의 재림과 독생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맏아들의 재림과 독생자.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알고 깨닫게 된다면 지금까지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했던 그 신앙이 전부 무너져 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그동안 외워왔습니다. 사도신경.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사도신경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누구를 믿는다고요?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외아들이라는 이야기는 집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외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할 때에 외아들을 낳아서 마구간 구유에 뉘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뭘 틀려요, 긴가민가 하지. 제가 아직 말씀을 드러내질 않았지 않습니까? 뭐가 안 맞고 뭐가 틀리고 뭐가 잘못됐는지.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또 무슨 아들을 낳았어요? 맏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맏아들이라는 것은 형제가 많이 있어요. 형제가 많이 있는 그 가운데에 맨 처음 난 아들, 장자를 가리켜서 맏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도신경에서는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외아들이에요, 맏아들이에요? 맏아들이란 말, 맏아들. 외아들이라는 말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외아들이라는 말은 없는데 이 외아들을 누가 만들어서 이것을 외우게 했느냐, 이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문장을 만들어서 이것을 믿게 하는 이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 믿어야 돼요? 종교 지도자들이 믿으라고 한 그 말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에, 맏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맏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그러니까 헤롯 왕이 온 나라에 영을 내렸어요.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조사를 하라고 하니까 저 나사렛 지방에 살고 있는, 북쪽 지방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도, 요셉의 고향이 어디냐?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저기 지금 어떤 지형적으로 말하면 나사렛 지역은 저 속초와 같은데, 속초. 근데 예루살렘은 어디냐? 저 서울과 같은 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렸으니까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호적을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난 지역으로 내려가서 난 데에 가서 호적을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하러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자기들의 이름을 등록을 하려고 올라가니, 이 올라갔다는 것은 속초가 높아요, 서울이 높아요? 지형적으로 속초가 북쪽에 있잖아요. 북쪽에 있는데 속초 사람이 서울 갈 때 올라간다고 그래요, 내려간다고 그래요?
그 실질적으로 보면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잖아요. 내려가는 건데 왜 올라가냐 이렇게 얘기를 하냐 이거죠. 속초는 지방이고 서울은 수도란 말이에요. 수도가 높아요, 지방이 높아요? 수도가 높단 말이에요. 수도에 올라간다. 실질적으로 지형적으로 보면 내려가는 데지만 차원으로 보면 수도가 더 높은 데예요. 그래서 수도로 올라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은 지방이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만 이건 영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높아요, 나사렛 지방이 높아요? 예루살렘이 높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이미 애를 가지고 이 산딸이 거의 다 된 거예요. 근데 호적하라고 하니까 명령을 어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적하러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6절입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해산, 아기가 나올 날이 찼다는 거예요. 나올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어떤 아들을 낳았어요? 맏아들을 낳았어요? 외아들을 낳았어요? 맏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외아들이라는 말은 없는데 사도신경에다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가면쓰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갖다 기록을 해놓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믿고 외우고 신앙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의 문서가 잘못된 문서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공포가 된다면 오늘날 신앙인들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애지중지 믿어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의 신앙이 그 문서가 잘못된 문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우리 집 아버지를 아버지 하고 믿어왔는데 20살 청년이 됐는데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출생의 진실을 깨닫고 났을 때 이 아들의 충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가 막히죠. 이런 현상이 지금 이 온 종교계에 불어닥칠 일이 머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진실이 드러난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자, 맏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래서 예수님은 외아들이 아니라 맏아들로 탄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맏아들이라는 것은 여러 형제들이 있지만 형제들 중에서 가장 먼저 된 자, 그 아들이 맏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입니다. 이것은 예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언의 말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신약의 말씀은 오신 것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오신 예수님을 기록했지만 오신 예수님을 근거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예언한 예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신약, 새롭게 예언한 신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 또 외아들이에요, 맏아들이에요?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에 누구를 다시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맏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끌어서 다시 이 세상에 오게 하실 때에 누가 다시 오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맏아들에게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천사가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천사가 돼야 돼. 천사. 천사라고 하니까 뭐 날개 달린 천사 이런 개념의 천사가 아니라 자기 집안에 애기들 있죠. 애기들이 보면 우리 집 천사가 누구예요? 애기란 말이에요. 돈 잘 벌어다 주는 남편이 우리 집 천사. 돈 아껴가지고 집안에 좋은 일 하는 부인이 우리 집 천사. 사람의 천사요. 사람을 천사로 비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러니까 날개 달린 천사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천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천사들이 누구에게 경배해야 되느냐? 다시 오실 맏아들, 다시 이 땅에 오실 맏아들에게 경배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건 제가 주장해서 있을 일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기를 맏아들이 다시 세상에 오실 때에 그에게 경배하는 일이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성경대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안 이루어져야 되느냐? 우리는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벌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전에 저 사람들은 되게 이상해. 왜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예수 믿고 있는데 니네 교회는 뭐라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느냐? 이상한 소리 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데도 저들은 성경은 덮어놓고 무조건 자기들이 주장하는 대로 안 맞으면 이단, 자기네 말씀을 옹호하면 참단, 이렇게 정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피조물은 뭡니까? 피조물은 조물주가 지어놓은 모든 것들이 다 피조물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피조물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고대한다, 바라고 원한다. 고대한다는 거 뭐예요? 바라고 원한다는 거예요. 야, 너 저기 뭐야, 아들내미가 너무 막 좋아하는 거야. 좋아가지고 야, 다음 달에 아빠가 나 핸드폰 사주시겠지? 그러니까 엄마가 야, 너 그만 고대해. 니네 아빠 월급 깎인 거 몰라? 그걸 고대하라는 거예요? 고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찬물 끼얹는 말은 됐으면 안 하는 게 좋겠죠. 근데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바라고 원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모든 만물이 고대하는 바는, 바라고 원하는 바는 뭐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많은 신앙생활하는 모든 자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아들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종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종의 신앙이라고. 단위에 있는 목회자들도 주의 종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주의 종, 은유의 종, 신유의 종, 다 종이라고 하는 자기를. 그리고 부엌에서 일하는 종, 여종, 또 봉사하는 남종, 다 종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피조물들이 고대하기는, 바라고 원하기는 무엇을 원하고 있어요? 아들들을 원하고 있으면 아들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종으로 나타났느냐 그지? 종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뭐예요? 성경의 중심으로 신앙생활한다는 거예요? 자기들 교리대로 신앙생활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 자기들이 교단에서 주장하는 교권, 이걸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성경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자기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백날 신앙생활해도 40년 50년 예수 믿었어도 다 그 믿음이 성경과 다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 헛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헛된 신앙. 나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해서 나는 복 받을 줄 알고 신앙생활 했는데 나중에 계산할 때 보니까
아들한테 유업을 물려줘요? 종한테 유업을 물려줘요? 아들한테 유업을 물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에 충성했던 그 종들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나는 천국 못 가고 이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요? 그런 얘기를 들어봐요. 땅을 치며 후회해도 때는 늦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성경과 다른 신앙생활하면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무엇이니? 아들이니. 그러므로 이후로는 네가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종이래요, 아들이래요? 근데 오늘날 종으로 나타난 것들은 다 뭐예요? 이거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이거 성경을 보고도 몰라. 보고도 아들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해. 입에 뭐가 붙었어요? 종이 붙었어요. 종이 붙었으니까 계속 종. 주여 이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 부엌에서 일하는 여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 남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 종으로 나타나요. 성경은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아들을 원하고 있다. 아들을 원하면 아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종으로 나타났느냐? 성경을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봐도 모르고 못 봐도 모르고 모르는 건 마찬가지. 교회 다녀도 모르고 안 다녀도 모르고 안 다녀도 모르고 모르는 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기 와서도 이 안에 앉아 있어도 이 말씀을 알아들으라고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안 와서 모르는 거나 들어서 모르는 거나 모르는 건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논리를 잘 깨달아야 돼요.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들에게 유업을 물려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아들이 돼야 돼, 종이 돼야 돼? 아들이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종으로 남아있으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천국이 아직까지 안 이루어진 거예요.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유업, 천국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을 갖춰야 그 천국을 물려받을 수가 있는데 오늘날 신앙인들은 대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아들이요, 종이요? 종으로 있으니까 유업을 물려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잘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뭐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이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종이라고 안 한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누구라 하였노니?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종이래요, 친구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가 돼야 돼? 뭐 어때? 친구가 돼? 아들 되라고 그랬잖아, 아들. 아들 되라고 그랬잖아, 아들.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이 안 되면 뭐가 돼야 돼? 아들 돼야 되잖아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아버지로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이 되기를 원해요? 아들 되기를 원해요? 아들 되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내 친구라 하겠다는 거예요. 친구는 뭐냐? 친구는 가깝다는 가까운 것도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맏아들이시죠. 맏아들이니까 큰형님이란 말이에요. 큰형님이고 우리는 예수의 형제들이라면 형제들. 형제 자매는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친구가 되면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알게 해주면 여러분들은 알아요, 몰라요?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은 오늘날 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럼 예수님이 알게 해줬겠어요? 안 해줬겠어요? 다 알게 해줬는데도 종이라고 그래? 그럼 미친놈 아니야? 다 알게 해줬는데도 딴소리 하면 그건 미친 거 아니에요. 알게 해줬을 때 깨달았으면 깨달음 받은 그 말을 해야지. 그게 제정신이지. 깨닫게 해줬는데도 다시 또 종이라고 말하면 알게 한 거예요? 모르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종이라고 할 거예요? 아들이라고 할 거예요? 아들이라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이 그건데 또 종이라고 말하면 오늘 주사람교회 나오는 사람이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오늘 설교 들은 사람이 안 들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고백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잘못하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고, 잘 깨달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성경에 이걸 말하고 있으니까. 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믿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서 하나님께 들은 것을 다 우리에게 알게 했으면 우리도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잖아요. 아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다. 영원히 산다. 영원한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과 예수를 바로 알아야 돼요. 지금 헛소리하고 다니는 사람들, 예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못 알고 믿는 사람들 유업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조금 기분 나쁘겠지만 너희들은 모르고 믿고 우리는 알고 믿고 아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면 복은 저 사람들이 받아요?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 논리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논리를.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다니까 말이 너무 어려워요. 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아들이 될 수 있는데, 그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뭐냐? 영이라는 게 뭐냐?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럼 영이라는 게 뭐예요? 영이라는 게 말이라는 거지. 말이 영이요, 영이 말이요. 말이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뭘로 인도를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제가 지금 딴 얘기예요? 성경 얘기예요? 성경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 오늘 본문 히브리서 1장 6절 읽어놓고 저기 막 정치가 어떻고 뭐 경제가 어떻고 뭐 미국의 뭐 대통령 선거가 어떻고 자꾸 이런 얘기만 해봐. 그럼 여러분 졸리겠죠? 막 코미디 이야기하고 경제 이야기, 정치 이야기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이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기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가만히 또 하나씩 하나씩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모른대요, 아신대요? 여러분들을 미리,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알고 있는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 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을 사람들은 아무나 받아요? 그럼 어떤 자들이 받아요? 하나님이 알고 있는 자. 여러분들 안 좋아요? 심각해지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고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알고 있는 그들을 미리 택해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지금 사는 게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해야 돼, 안 해야 돼? 하나님 이렇게 사는 꼬라지 보고 싶어 갖고 나를 알게 했습니까? 하나님 좀 힘 좀 써주십시오. 나 이렇게 사는 거 너무 쪽팔리지 않습니까?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까? 조금 하나님의 그 기운 좀 불어 넣어서 조금 로또 복권도 맞게 해주고, 주택 복권도 좀 맞게 해주고, 복권도 좀 당첨되게 해서 남들보다 좀 떵떵거리고 좀 살게 해주시면 어디가 덧납니까, 하나님? 할 얘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별로 원하지 않나 보네. 더 좋은 거? 그럼 더 좋은 거 뭘 원하십니까? 그냥 뭐 돈이고 뭐고 필요 없고 천국만 보내주면 오케이? 자,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 정해놨다는 거예요. 정해놓은 그 이치대로 우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조금 부족하고 조금 왜소하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정해준 그 축복을 받게 될 그때에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하늘의 유업이 어떤 유업인지 아세요? 하늘의 유업.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하늘의 유업을 물려줄 때 로또 복권 그거 맞으면 1등 맞으면 얼마 받아요? 지금은 뭐 안 사봐서 모르시나? 한 100억 받는다고 쳐. 100억 받는다고 쳐.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유업으로 여러분들한테 계산해 줄 때 100억만 먹고 떨어질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면 조금 더 줘야 돼? 저기 뭐 원주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 저거 한 동 그냥 통째로 주면 그거 먹고 떨어질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욕심이 대단을 하십니다. 이 하늘의 유업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저거 아파트 저거 한 동 저거 주고 입 싹 닦으실 분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 먹고 살려고 노력을 해도 저 아파트 한 동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데 저거 한 동 주겠다는데도 여러분들 그냥 끔찍도 안 하고 그냥 눈만 깜빡깜빡 하고 계시는데, 이 계산이 여러분들 속으로 계산해 보니까 저거 먹고 떨어질 일이 아니죠. 끝까지 계산기 두들겨서 하나님으로부터 유업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유업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이다,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예수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이거예요. 맏아들이 되게 하려.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많은 예수의 형제들이 있고, 형제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 최고의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누가 오셔요? 외아들이 오셔요? 맏아들이 오셔요? 맏아들. 성경이 이렇게 맏아들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왜
사도신경에는 외아들로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이게 하나님이 그 문구를 만들 때 그 지도자들의 눈을 확 그냥 까마귀 눈을 만들어 버린 까마귀 눈. 그래가지고 잘못된 것을 갖다가 거기다 딱 써놓고 그것이 참인 것처럼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신의 역사란 말이에요. 신의 역사. 근데 하나님이 그 신의 역사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외아들로 믿고 신앙생활하고 그 사도신경을 외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대체 뭐라고 그들 중에서 빼내서 맏아들로 깨닫게 하시느냐 이거지. 맏아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는 것으로 신앙생활 했을 때 영생의 축복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모르고 믿는 신앙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신앙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축복되셔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리 하심이라. 그리고 맏아들로 되신 그 아들이 이 땅에 다시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들어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이 땅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모든 형제들이 맏아들로 오시는 우리 형님, 큰형님에게 경배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머지않아서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없는 다음 100년 뒤에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죠? 더 늙기 전에 이루어져요. 자, 그 다음에 외아들이라고 말했고, 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또 보시게 되면 헷갈리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건 누구나 주일학교에 가면 다 배우는 성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이 또 헷갈린단 말이에요. 독생자. 자, 독생이라고 하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걸 독생자로 본단 말이에요. 자, 집에 딸내미가 열이 있어. 딸이 열이 있고 아들 하나가 딱 나와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독생자요, 외아들이에요? 독생자, 외아들? 독생자요? 외아들이죠. 여자들은 많이 있어도 이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들 하나가 중요한 거야. 아들 하나가 나면 이게 외아들이라면 외아들. 독생자의 생자를 빼고 독자 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딸이 열이 있어도 아들 하나만 있으면 독자예요.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독자야 그러면은 집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인식을. 나 우리 집 독자야 이렇게 얘기하면 니네 집에 너밖에 없냐? 자손이 너 하나밖에 없냐? 그러니까 아니 누나도 있어. 누나들은 열이나 있단 말이에요. 누나들은 열이나 있고 아들은 나 하나밖에 없다. 독자다. 이거 독자. 외아들이다. 이거 외아들.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을 갖다가 독자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독자로. 독생자라고 그랬어요? 독자라고 그랬어요? 독생자란 말이에요. 독생자. 독생자. 홀로독 날생 아들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이 문구가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세한테 하나님이 명령을 한 거예요.
너는 내가 너한테 능력을 줄 테니까 네가 저 바로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시켜라, 끌고 이끌어내라, 이런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그렇게 하긴 하겠는데 이 일을 누가 시켰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멘.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가지고 이 일을 너에게 시킨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신다면 너는 뭐라고 대답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여기서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스스로 있는 자가 뭐예요? 홀로 독자 날생자, 스스로 난 자,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는 이 아들 자자를 쓰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있는 자, 독생, 스스로 있는 놈자,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이고,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다? 이건 예수입니다. 여기를 다시 한번 보세요. 스스로 있는 자, 독생자, 놈자와 속생자, 이 예수를 가리키는 이 자자, 아들 자자는 존재가 달라요. 하나님을 말씀하는 놈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말하는 아들자,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생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독생자시고 예수님은 독생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자가 아니에요. 자자가 틀리단 말이에요. 명자, 순자, 자자가 똑같아. 틀려. 틀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아들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자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주었단 말이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왜 독생자를 주었느냐?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라겠단 말이에요. 믿는 자마다. 근데 그냥 내 입으로 나 믿어 믿는다고 해서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들은 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저를 믿으면 안 돼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 제가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구원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아들을 믿는 자마다, 아들을 믿으려면 아들에 대해서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고도 믿어요? 모르고 믿는 것하고 알고 믿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그래봐요. 모르는데 어떻게 1,000만 원을 빌려줘요? 아는 사람한테 1,000만 원 빌려달라고 그래봐요.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생각해봐야 돼요. 자, 모르는 사람한테는 1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도 안 빌려주는 거고, 아는 사람한테는 100만 원, 1,000만 원 빌려달라고 해도 빌려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알았을 때 믿는 믿음이 더 강한 것이고, 몰랐을 때는 의심이 가는 거예요. 의심.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고 믿는 자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아는 것을 존재 조건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알았을 때 믿음이 성립이 되는 것이지 몰라도 믿음이 성립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냥 교회 다니면 그냥 믿는 믿음이 생기는 줄 알고 나 예수 믿어. 야, 나 예수 믿어. 그런데 맏아들이요? 외아들이에요? 외아들을 믿어요? 맏아들을 믿어요? 외아들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외아들을 믿고 외아들을 믿사오니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믿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단 말이에요. 성경은 맏아들로 기록이 되어 있고 맏아들로 오셨고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도 맏아들로 들어오시는데 왜 사도신경에는 외아들로 신앙 고백을 하느냐 이거죠.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믿는다고 하잖아요. 나 예수 잘 믿는다. 나 믿음 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너나 열심히 그 교회에서 열심히 믿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그 가치, 믿음에 대한 그 단에 대한 관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틀어져 버린 거예요. 뭔가 개념이 있고 뭔가 바른 가운데서 믿음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그냥 입으로만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성립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사랑해.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렇게 해놓고 결혼식 가서 신혼여행 가서 도장 찍고 와요?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겉으로 사랑한 거예요? 갑돌이와 갑순이 사랑 아시죠? 갑돌이와 갑순이는 서로 뭐 했어요? 사랑을 했더래요. 그런데 겉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랑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속으로는 그렇게 좋아하고 죽도록 사랑했는데 겉으로는 그냥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고 모르는 척 해버렸어요. 그리고 갑돌이는 또 다른 여자 만나서 시집 장가가고 갑순이는 다른 남자 만나서 시집 갔어요. 첫날 밤에 달 보고 별 보고 울면은 사랑이 이루어집니까? 아닌 거죠. 이게 이 성경 말씀이 굉장히 오묘하게 기록이 된 거예요. 이거 우리가 그냥 건성으로 보고 그냥 나 이거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어렸을 때부터 외웠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다 외웠단 말이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야, 너 영생하냐? 너 영생하냐? 물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 영생하냐 안 하냐?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영생하냐고 딱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그 근본 이유는 뭐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영생하냐고 물어보면 사람이 어떻게 영생하냐고. 그건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알고 믿어야 돼? 모르고 믿어야 돼? 알고 믿어야 돼요. 모르고 믿으니까 이런 단어 하나에 그냥 놀라 자빠질 일이 많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도 이게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외아들로 믿고 있었는데 기록된 말씀을 보니 맏아들로 기록되어야 됐다는 거예요. 독생자라는 것도 이거 뭐야? 독생자 하면은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독생하신 혼자 독생하시는 그분 스스로 있는 자 독생자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로 깨닫는 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 형제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형제가 또 있어.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럼 예수 형제들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예수 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형제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형제들은 뭐예요?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말씀들을 다 무시하고 오직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독생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은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독자예요, 독생자예요? 독생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외아들이에요, 독생자예요? 독생자.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들이 또 넷이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누이들까지 있단 말이에요. 누이들까지. 예수님의 누이들, 여동생들도 있고. 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깨달아서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맏아들, 우리의 큰형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들어오실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예수에게 경배하듯이 우리 모두가 예수의 형제가 되어서 예수에게 경배할 수 있는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에 예수님과 함께 축복을 누리는 존귀한 자들로 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